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그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러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내 동족의 히브리인 남자나 히브리 여자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열세 동안 성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다장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내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선 것을 가져다가 그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에 품고 내 싹이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는 큰 마음을 가져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행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제사는 제사라는 건 죽이는 것이 제사거든요. 죽여서 그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인데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죠? 사단이 준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세계 복음하는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섬겨라. 또 지도자, 그죠? 이상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14장, 15장이에요. 그 결과로 16장 인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없어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거의 남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복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증거되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이제 후대들에게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자녀들에게 간곡한 마지막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목적이 딱 나왔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申命기를 쓰신 이유를 말했어요. 거기 뭐라 했느냐? 백성들을 모으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래서.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 그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 올해 받은 말씀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개념을,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보좌의 배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고 그게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다 그랬죠.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다 그랬어요. 우겨 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 보좌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디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안 되고 있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불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응? 내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 걱정했나요? 그것도 하나님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직장 산업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막 안에서 모였죠. 성막과 장막과, 그죠? 이 해막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느 정도 하시느냐, 막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계속 듣게 해라는 거예요. 뭐냐?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게 만들었고, 그죠? 거기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에 피를 가지고 빠져나왔고, 그죠? 이것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세계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설명했어요. 신명기 10장 11절 12절에 너무나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결론 부분을 또 설명한 거예요. 10장 11절 12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랬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느냐?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뭐라 했냐?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예배해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면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을 거다. 너희들은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상 절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상은요. 그 배후에 무시무시한 흑암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생겼다니 우상으로 생겼어요. 여기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건 뭐냐?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 그러게. 그건 엄청난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상은 그렇잖아요.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만 딱 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눈을 다 좁혀버리는 거예요. 완전 좁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막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그 사람한테만 가잖아요. 그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번 주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보고요. 그 다음 주는 뭐라 했느냐?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질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걸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놨어요. 거기 먹는 것도요. 3일 이상 먹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왜 그러냐? 그때 되면 다 부패되게 그때는 그렇게 돼 있어. 중동이라는 지역은 날씨가 덥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좋은 냉장고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냥 바깥에 놔두고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두지 마라. 다 썩으니까.
부패된 거 먹으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어지간한 거 그냥 먹지 마라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생명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이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주는 뭐라 했느냐? 11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11조는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경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큰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되니까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은 하시는 일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딱 명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그렇게 목사같이 해야 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셔요. 온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방송에서 인터뷰할 정도로 응답 받으세요. 그러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을 만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요. 간단한 거 하나님 방해 거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저 강대국들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빈약하냐면요. 저 애굽 보세요. 이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야. 이를. 우리 젊은이들은 이가 뭔지도 몰라요. 이 저녁에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참 이 말을 참 하기 힘든 얘기인데 막 식구들이 10명이 자잖아. 그러면 이가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가 기어가지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 형님까지 가고 안방 건너방 다 돌아다녀 이게. 그 손으로 막 눌러 죽이냐고 막 오빠 사 그래가지고 막 다 잡고 손으로 잡고 막 손이 피가 빨간해 하도 잡아가지고 그 일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그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불안해서요. 자꾸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경제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마음껏 증거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조금 좋은 기업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저게 망할 짓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에요. 우리 고향에다가 큰 것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고 그래야 나라도 균형적으로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큰 마음. 뭐냐? 이 전도와 전 세계의 선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이방인처럼 노예를 잡아다가 평생 굶어먹고 그냥 죽일 때까지 부려먹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꿔갔는데 6년 동안 죽으러 갚았는데 못 갚았으면 7년째는 그냥 다 놔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그 돈 갚으냐고 이 사람은 인격적인 생활을 하나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 풀어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참 내가 저렇게 저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뭐 생각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 받을 축복을 알아라. 받을 축복.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기적적인 해방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오늘 15장 15절에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저 어린 양이 죽는 순간에요, 우리 죄가 다 끝나버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날은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요, 예물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량을 받았고 또 죄를 지면 또 다음 주 또 양을 바쳐야 되고 소를 바쳐 그래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그래야 되면 예수님 맨날 왔다 죽었다 왔다 불화하다 이래야 되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대표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현재 미래 과거까지 다 속량한 걸 받았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뭘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형제들과 얽혀 있고 가족들과 얽혀 있고 이웃들과 얽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응답이 이게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근데 내가 용납 못하는 사람들 그 문제가 얼마나 그게 크냔 말이에요. 그 작은 거예요. 그건 이 원죄는 우리가 회개해도 안 되잖아요.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자범죄라는 건 내가 지은 거니까.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어떻게 원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범죄만 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요, 요건 그래도 고백하면 용서가 되지만 요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만 발라도 용서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끝내버렸어. 우리는 거기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너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7년 6년 동안 딱 한 다음에 7년 안식년에는 다 용서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모르면요, 해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광야 가는 길 동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광야 길에서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하잖아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물이 없으면요 다 죽어. 안 돼.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두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하고 중국 장시성하고. 그래서 이 큰 도시가 연결된 게 실크로드 길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가까이. 물이 어디서 있냔 말이에요. 물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다른 건 공기도 뭐 우리가 마시니까 이건 뭐 상관없는데, 물은 못 먹으면 사람이 탈진돼서 죽는데, 하나님이요 산 꼭대기 바위산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산에 모세 지팡이로 쳐가지고 바위가 쫙 걸리면 물이 거기서 쏟아나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막 사방으로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니까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느 길을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 새 절기를 주셨단 말이죠. 6월절의 역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굽,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로왕, 이런 사람을 한 칼에 그냥 피 한 방울에 끝나버렸어. 그게 6월절이에요. 홍해 바다, 그죠? 저 광야의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늘 이 역사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배경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늘 성막을 발현해라.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광야 길 가면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먹고 이빨을 쑤시고 다녔는데 광야에 오니까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먹여주지. 응? 아니, 이 많은 백성들이 어디서 고기가 나서 먹습니까? 하나님 또 따지니까. 그래? 내 능력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밑줄기 떼를 그냥 이스라엘 그 앞에다 그냥 쫙 깔아놔 버렸어. 몇 날 며칠 먹어도 막 지겨워서 못 먹어 이제.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도 알게 만들어줘라. 저거 강대국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불안에 떨고 앉았다는 거예요.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인생 모든 문제 끝내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언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너는 불신자처럼 가서 그런 행위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도 멋진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째째째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없어도 좀 통 크게 생각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큰 마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7년 이상의 빚을 탕감해 줘라. 오늘 5절 1절부터 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빚을 못 갚거든 7년째는 다 탕감해 줘라.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되면요 7년 동안 악착같이 안 갚으려고 버팅겼다가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 내가 속으로. 그건 그 인간이 문제더라. 그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안 문제예요. 그 정신 가지고 그 거지 같은 정신 갖고 그게 얼마나 살면 살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걸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인간 아니에요. 그건요 이미. 그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 상대할 게 뭐 있어. 그죠? 또 뭐라 했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이 현장을 보세요. 저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공부 똑똑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중요한 이런 국가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서민들을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하는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완전 정신이요. 이게 완전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큰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저런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많이 가야 돼요. 이거 완전히 정신병 이상한 거잖아요, 저거. 진짜요. 나쁜 사람 많아.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요. 나라를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나라를 위해 생각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밖에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한국을 살리려면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남녀 종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종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줘라.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그래야 모든 이방인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해방시키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갈 때는요, 많이 챙겨서 가서 자립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회사에 와서, 장로님들 회사에 와서 일하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줘, 제자를. 아무나 해주면 또 다 동네에 다 끌고 와서 안 돼. 감당을 못 해. 진짜 올바른 일꾼이 있으면요, 그 나라 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딱 만들어줘. 그리고 그게 전도와 그게 선교예요. 우리 중립자님들은 그보다 큰 전도와 선교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죠?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집을 멋지게 져가지고, 한 층은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처를 딱 만들어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또 뭐라 했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엄청난 얘기 했어요. 내 손에 그에게서 패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주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너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냥 절대로 어디가 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방인들 쳐다보고 또 욕심이 나가지고, 이방인은 거꾸로 하잖아. 그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 그 자손까지 다 노예로 불려먹고. 그잖아요? 연대부중으로 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후대에까지 자기 빚을 다 갚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거라서 미리 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민족이란 말이에요. 세계. 이걸 늘 명심하세요. 전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중국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응답받냐.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지금 개척하는 사람이 다 믿음의 교회 출신들이라. 이게 별로 뭐 아멘도 뭐 쬐깐게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어요. 조선교라는 이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 교회를 안다니까. 왜 그러냐? 개척으로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속에 다 꽁꽁 묶여졌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만 개척을 한다니까. 그죠? 우리 교회 출신이요, 총동문회 회장하고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번에도 만났는데 와가지고 자기 교회 상황을 나한테 다 얘기해. 목사님 참 감사하게 교회 성전 사고 또 부족해가지고 모층에다가 또 목상에다가 또 성전 하나 또 가건물로 하나 또 짓고, 자기 밑에 있던 부목사 그것도 제가 진주에 부목사 할 때 부목사거든. 또 큰 조금 그래도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 내가 속으로 야 진짜 선교하는 교회의 바탕이 이건 영원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2주 동안 가실 때 그 재정적인 부담, 그 예배 다 인도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너는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가서 꾸며서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가서 돈 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국가기관에 가서 돈 달라겠지. 거기는 공식적으로 달라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한 번도 국가기관에서 우리 교회를 못 믿을 정도로 이자 한 번 못 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부는요 그냥 한 번 오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역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응답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은 이거 더 큰 축복을 준비해놨어. 더 큰 축복. 이걸 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오늘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광야의 길 가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미래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광야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아이고 목사님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잔뜩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냐? 완전히 그걸 다 초월하라는 거예요. 뭘로 초월하냐? 복음으로 탁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을 초월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요 못 오도록 하나님이 탁 막게 돼 있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벌써 필요 없는 사람 다 잘 정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리하면 후유증이 오는데 하나님이 정리하면 절대로 후유증이 없어. 그걸 우리가 왜 할 거예요? 그거죠. 싸워봐야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저를 막 괴롭힌 사람들이요 내가 맘먹고 뛰면요 상대방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 계속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서 싸울 시간이 없어. 바빠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 세력을 막 열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그래도 어디야 시간 빼가지고 어디 저 싸우러 가려면 시간 좀 빼야 할 거 아니오. 나는 시간을 한번 약속해 놓으면 내가 한 번도 딜레이 한 적은 별로 없어. 상대방들이 딜레이야 시키지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 꼭 약속 시간 지켜야 돼. 저는 철칙이 그렇게 돼 있거든. 뭔가 시간을 빼앗아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울 시간이 없어.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싸웠으면요 그분들이 나를 원수로 만들었을 건데 지금은요 제가 우리 성전 부지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 목사님들 와가지고 다 알아봤어. 조 목사 그거 놔둬. 그건 놔두라는 거야 나보고. 이걸 왜 파냐? 하나님 주신 걸 왜 파냐? 그냥 기다려라. 아니 이자가 많다니까 그거 나중에 파면 이자 그거 게임도 안 돼. 이거 훨씬 비싸가지고 그거 게임 안 돼.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난 돈 갖고는 아멘 잘 안 하거든. 아멘 나와서 그게 뭐 나를 괴롭혔던 나한테 이렇게 막 뒤집어 썼던 그분들이 다 해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수용만 하면 안 돼요. 정신병 와 그냥 초월해 버려야 돼. 복음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에 그거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붙잡히면요 이 엄청난 큰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뭡니까?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우리는요 재림의 주님의 역사를 만나잖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뭐 묶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요,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세계 복음화 다 넣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못 봤다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그냥 우리가 한 나라를 그냥 만드는 걸로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건 다 저기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살리라고 하고 주신 건데. 저거 살려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갖고 있던 촛대를 옮겨가지고 지금 이게 이 복음화의 촛대가 어디로 넘어왔느냐. 지금 미안하게 우리 한국에서 딱 온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겨가지고 한국 땅에 딱 줘버렸어. 왜? 이스라엘은 이걸 감당 못 한다. 지금도 막 자기 적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수용하고 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통일도 우리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렇게 적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아야 전 세계가 한국을 쳐다보면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북한도 그냥 아이고 우리 못 해먹겠다, 니들을 우리 도와줘라 그렇게 딱 들어와야 돼. 무릎 꿇고 돌아와야 돼. 근데 무릎을 못 꿇어. 저게 배가 너무 나와서 배 좀 빼고 뭐 그래야 나오지. 무릎 꿇지.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릎 꿇겠어. 애가 얼마나 먹었는지 배만 빽 나와갖고. 나도 나왔지만 좀 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왔어요. 뭐라 했느냐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사실을 확인해라. 우리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뭐냐?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큰 그릇.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교회냐? 응? 작은 그릇에 그릇, 작은 그릇.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교회가 바로 이런 작은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처음에는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깜짝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나눈 것 때문에 이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네가 이방인들 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살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이게. 아니,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이방인도 얼마든지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응답받게 만들어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시비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이 얘기 쭉 나왔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맨날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 가졌다는 말은 뭐냐? 맨날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싸웠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왜 결혼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못 가게 생기면 안 가면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아닌,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늘 교회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왜 네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냐는 거예요. 작은 신앙, 작은 그릇이잖아요. 참 너무나 그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별것도 아닌 걸 붙잡고 자꾸 갈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죠? 그 축복을 늘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보좌의 얘기를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이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천사, 이 엄청난 능력이 나의 배경이라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그릇은 뭐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라.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우리는요? 제자. 이게 부활 메시지요. 뭐 흑인도 백인도 상관없어요. 내게 붙여는 제자라면요 상관없어. 이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 경상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누구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승천 메시지를 주셨어. 응?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집만 임하지 왜 여기 다 임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가 살려면요 이 경상도가 다 살아나야 돼요. 경상남부터 이게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도 살아요. 또 세 번째, 보좌 메시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의 7교회를 설명했는데 그 7교회를 책망한 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책망받을 교회인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주의 종들을, 전도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최고로 막 성경에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천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응?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것도 뭐냐? 천국 열쇠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면 다 정리하셔요. 내가 손 안 대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이제 뭘 하느냐? 현장 언약,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찾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딱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았다잖아요. 응? 선교 현장 가는, 선교하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인 줄 알고 갔는데 감옥이 아니야. 여기가 완전 선교 센터야. 그렇게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 못하면 큰일 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딱 숨겨져 있어. 이걸 날마다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기 싶어요. 현장. 우리 현장을 잘 보면 분석이 된다니까.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종교,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구나. 이 경상도 오니까 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막 절간이 꽉 들어서 있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상도로 목회하러 간다니까 경상도는 목사 무덤이라 가지 마라 나보고. 죽는다는 가면 어렵다는 거지 경상도 목회가. 그럼 나도 처음에는요 이미 결정하기 전에 말해주지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 거꾸로 딱 보니까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큰 시대적인 목사들은요 거의 경상도 사람이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조영기 목사 부산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요, 저 거제도 사람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 어느 동네? 보세요 여러분요, 다 그쪽 출신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복음 들어가면요 확실해. 그래서 일제시대도 신사 삼변 거기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끝까지 덤비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니까. 충청도는요 한 대 맞으면 조금 갔다가 생각하다가 에라 죽어버리자 그래 가거든. 근데 경상도는 한번 가면 그냥 가는 거라. 그것도 어디서 죽었냐? 전라도 가서 다 죽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이걸 보면요 딱 나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현장에 가면 뭐냐, 우상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돼 있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딱 안단 말이죠. 문화는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 그래 이걸 잘 분석해 여기에다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러면 마지막에는 아무리 일이 일어나도, 극한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아까도요 저 일부분의 뜻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숨겨.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걸 딱 보는 눈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헌금 11조 얘기하고 하나님 돈이 없냔 말이죠. 그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고도 응답 받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얘기지. 응? 뭐 때문에 사람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죠? 마음껏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귀한 능력과 증거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뭔지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경제 응답도 알고 음식도 초월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의 배경 되시며 보좌의 능력 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역사하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